우리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눕시다. 샬롬. 우리 2달여 만에 설교의 자리에 서니까 떨립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후원해 주신 우리 재직들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설교해 주신 교육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성대를 수술하고 나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전하더군요. 이제는 예전과는 좀 다른 설교 패턴으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흥분하면 안 되고 여러분에겐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차분하게. 그래서 흥분할 때마다 제가 물을 한 잔씩 먹을 겁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손을 들어주시면 내가 흥분하고 있구나 제가 생각을 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닌데 그리고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번 일들로 제 안에 그리고 지금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교의 스타일 같아요. 그리고 저의 삶의 습관들일 것 같습니다. 목회는 말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정작 말을 못하니까 목회의 모든 부분이 스톱이 되더라고요. 설교는 그만두고 신방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격려도 그렇고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꺼내야 되는지 안 되더라고요. 침묵 속에서 2달여 동안 제가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누구인가? 이건 철학자들이 던진 질문이 아니라 저의 실존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나라고 생각했고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하던 목사가 설교를 못하고 몇 달을 쉬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대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 어떻게 하면 할까요? 학교 가면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학원에 가면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요. 쏘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건요. 내가 학생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학생이지 내가 공부해야 될 학생이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공부하죠. 부모요. 결혼해서 자식 낳았다고 부모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자식이 있는 아빠지 엄마지 그런 정체성이 나로 하여금 부모라고 하는 위치를 만들고 그런 삶을 만들고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불 무서워하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무서움 그리고 어려운 것들 다 참아내며 살아가는 것 내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이든 사업인이든 주부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 살아간다면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의 확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려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답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며 삽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죄의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어제 지었던 죄, 그리고 지난번 지었었던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죄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목사가 2달 쉬고 나더니 이상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믿지 않는다고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물론 믿으면 천국 가죠.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저는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해서 깨끗이 나왔습니다. 물론 회복이 다 됐는지 아물었는지는 속 깊은 곳에 있어서 보진 못하지만 믿음으로 설교합니다. 다 나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후두암 말기를 걸렸다 합시다.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합시다. 그런데 한 학회에서 그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신약이 발견된 겁니다. 그 약만 먹으면 그 사람은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약을 끝까지 먹으려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약을 먹지 않아서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죽게 한 것은 근본적인 암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은 건 맞지만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암이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있지만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같은 말 같지만 전부가 아니죠.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건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심각성을 가지고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고 보험도 들고 그거 치료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들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고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보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죠.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들 나는 괜찮은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그 누가 뭐라 해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남들이 나를 착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나는 나이스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죠. 근데 자꾸 교회 오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오버 아닌가? 내 잘못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어제 내가 저질렀었던 그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좀 불편했는데 그거 나를 용서해 주니까 내가 내 마음이 편해져서 오늘 2다리 쭉 뻗고 자는 심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도 감격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지라고 2주먹 불끈 쥐고 살아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왜?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인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고 착각한 것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제가 흥분할 것 같아서 물을 먹은 겁니다. 성경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있거든요. 내 자식 잘 나가거든요. 인생 성공하고 있고 가정 행복하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있거든요. 인생 승승장구 잘 풀립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 떠난 건 죄입니다. 모두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엔 소망이 없어요. 그거 잘 되면 좋겠지, 그거 있으면 되겠지라고 달려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음 앞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고, 죽음 앞에서 승승장구하는 인생, 행복한 가정을 꾸며도 죽음은 한순간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기에 비상구가 있던가요? 더한 것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너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진짜의 의미입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보다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고 내가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죽음 앞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의 고백이죠. 역설이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복음을 찾고 복음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죄가 뭡니까? 도대체 죄가 뭐길래 이렇게 심각합니까? 이 이야기 하려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은 온 우주가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하셨기요, 왕이시고 하늘에 거처하면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왕쯤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맡기셨어요. 여기까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땅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책임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미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질 않는 겁니다. 예, 이 모든 일은 사단의 속임수였죠. 사단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다라고 속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 도리어 사단의 통치를 받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하고 네가 하나님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너의 생명을 지키고 너의 안전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너의 삶을 이끌어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왜냐하면 우린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1분 앞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인생이 돼서 내 삶을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유한한 자원 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내 인생을 움직여 가도록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사단의 속임수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죽도록 일하면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 세상의 왕이 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도록 일해야만 되는 줄 알고 죽도록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것이 죄의 정의죠. 여기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죠. 사람은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정한 자원이 우리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면 내 안에 있는 것, 유한한 것만, 제한된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것이 나의 것이에요. 네, 물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등 돌리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결핍이었습니다. 결핍이에요. 이 결핍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결핍을 채우려고 죽도록 달려갑니다. 근데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웁니다. 못 채웁니다. 인간에겐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늙는 겁니다. 그냥 고이 늙었다가 돌아가시면 상관이 없을 텐데 몸도 쇠약해지고 병까지 왔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지혜와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합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실수합니다. 내가 바본가 머리를 두드려도 또 실수합니다. 판단도 정확하지 못합니다. 공간의 제약도 받습니다. 우린 여기 있으면 딴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이쪽 저쪽 금방 움직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한계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 인간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지금 당면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왕 하겠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왕 아니고 내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이고, 이것이 시대의 비극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삶의 단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철저하게 속은 겁니다.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던 나,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나 잘난 맛에 살았던 나, 죄인의 삶을 살았던 나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이 복음의 진수, 우리는 올 1월 시작하면서 주일날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가 6장을 끝내고 7장에 들어가면서 너무 길게 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핵심인 복음을 복습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제가 어렸을 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믿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잘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수준에서 시작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단계죠.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성숙해 가고 지혜도 성숙해 가고 삶도 성숙해 가고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라가잖아요. 신앙 역시도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수준이 있었어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속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요. 고등학교 때면 10대 아닙니까? 티네이저 때 아닙니까? 10대 때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졌겠다고 그 복음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막 복받치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의 원래의 꿈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돼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자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나서 제가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입고 은혜 받고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러 온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단계입니다. 고등학교의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그 다음의 단계 뭡니까? 십자가의 완성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부모의 권세로도요 우리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용서한다라고 얘기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하나 용서 못할까요? 말 한마디로? 그런데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할 만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거듭남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거듭남에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아도 여전히 죄짓고 삽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마다 날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본성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진정한 목적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이제 죄의 종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살아간다면, 아니 내가 자녀인 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간다면 뭐 한다고요?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고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한 게 틀린 거예요. 오늘 한 잔해, 오늘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내일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아니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죄 짓지 못하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난 자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근데 난 연약해요. 난 부족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닐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그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술이 술술 넘어갔습니다. 예전에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악한 것이 사단이 복음의 광채를 막더니 이제는 악한 것을 성령께서 막아주세요. 이제는 세상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을 내가 다 경험해 봐서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단의 속임수가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진 겁니다.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살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능력이 승리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면 승리죠. 예전엔 유혹에 졌고, 예전엔 마귀에게 졌고, 예전엔 환경에 졌고, 예전엔 내 자신에게 졌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기에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답은 승리입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마귀에게 이기고, 나 자신으로부터 이기고, 게으름으로부터 이기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부터 이겨나간다라는 사실. 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승리, 우리 가운데 이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불패, 복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